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초강대국들, 강대국들, 또 작은 나라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들 중에 오늘은 애굽을 징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조 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남쪽의 초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는 구스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남왕조 유다와 동맹을 맺고 같이 아수르에 맞서 싸우자 그랬는데, 오늘은 구스 북쪽에 있는 초강대국 애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징벌하실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바램과 정반대로 그들이 의지하려는 애굽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게 될 거다, 애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자연재해로부터 시작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 내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전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나라의 현자가 아무도 없게 되고, 지혜론자가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책략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이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정신으로 그들이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주의였습니다. 물질주의. 하여튼 부유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세 가지를 우리 여기서 손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애굽의 신들, 그런 말이 맞아 관형구로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들, 오늘날 고고하게 발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형상의 우상들이 그곳에서 발굴돼서 대형 박물관이나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애굽의 우상들 앞에서 떨겠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애굽의 정신이, 여기 특별한 용어가 나옵니다.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정신줄을 놓은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나라 비슷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기존 세대들이 얼마나 정말 하늘 앞에 부르짖고 어떻게든지 잘 살겠다고 큰면하고 성실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밥은 그냥
입에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겠느냐, 그런 데만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 쇠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계획한 것과 다 헛된 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깨트린다, 그 말인데요. 그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하느냐,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사, 이들에게 묻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헛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예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전에 그가 예언했던 게 어떻게 성취됐고 제가 안 믿지만 뭐라고 말을 했나 보니까 금년 7월에 한국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남북이 하나가 될 거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했더라고. 안 믿지만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로 넘어섰는데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해도 안 돼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억하고 그러지 않는데요. 이게 점쟁이하고 똑같아, 보면.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과 10절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난 것은 자연재해, 전쟁, 그것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물질주의를 추구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내전이 발발해서 그들 서로가 치고 박는,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치는 그런 내전이 발발한다. 둘째는 타국과의 전쟁이 발발하여 패전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친다 그랬죠. 그 결과 4절 어떻게 하면 잔인하고 포악한 왕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들을 다시 묵상해 보면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었습니다. 그 태양을 전능한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거나 해를 줄 수 있는 자연물들을 신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화를 당하지 않게 되도록 자연 피조물들을 신으로 믿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발굴된 유물들 가운데 석상이라든지 여러 물건들을 보면 뭐 다양한, 하다못해 말똥벌레까지도 무덤에 장식품으로 해놓고, 왜 말똥벌레를 이렇게 많이 해놨느냐? 말똥벌레가 부활을 상징한다, 영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군요. 두 번째, 허탄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정신. 창조주시오 주권자의 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무 의미도 힘도 능력도 없는 허탄한 피조물을 섬김으로 사람들 속에는 허탄한 정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점쟁이나 마술사나 신접한 자들이나 요술객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무 생명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허탄한 것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느냐? 물질주의와 연관됩니다. 풍요로운 농산물과 풍부한 수산 자원들과 그리고 그 강변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직조 자원들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짜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화려하게 사는, 이것이 애굽인들의 근본적이고 최대 관심사였는데, 그거 잘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빌고 그거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점쟁이에 부려서 계획을 세우고 했던 그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들어갔다는 것이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데요.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게 되죠. 그래서 갈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고, 공개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나님 들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인 걸 생각하면 참 두렵다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다시 살펴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들이 농사 지을 풍요로운 나일강이 말라버린다. 각종 물고기와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죽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며, 모든 농경지가, 그것도 나일강 옆에 있는 언제나 풍부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각종 농경지가 다 말라버려서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일강 속에 있던 어마어마한 어자원들, 수자원들, 이것이 다 죽거나 없어져서 잡을 수가 없게 되고, 그것에서 채취할 직물 자원들이 없어서 옷감을 생산한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거기에다가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현자들이 없어져서, 참 그래도 우리 교회는 현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안현자, 김현자. 근데 현자가 없어져가지고 지혜로운 현인이 없어져서 왕을 제대로 모시고 책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좀 지혜롭게 앞날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징벌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 3가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죠. 나이키가 고대 히랍의 신이었다고. 근데 하여튼 현대인의, 특히 젊은이들의 보면은요, 그 나이키 말고 뭐가 있죠? 운동용품 이런 거 파는 상표가 나이키 말고 많이 있잖아요. 아디다스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아이들이 아디다스니 이런 거는 눈도 안 돌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손주 아이들 가만 보니까 이제 아디다스만, 나이키만 찾아, 나이키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 마귀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스며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일종의 우상숭배의 결과가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허탄한 마음으로 아무 생명력도 없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참 좋은 일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 이거 꼭 생각하세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인가, 좋긴 좋은데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럼 빨리 손을 떼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종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발견하게 되는 건 참 열심을 갖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어두운 일, 그것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물질주의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취직하고 돈 벌고 시집 장가가고 가정을 꾸미고 집도 사야 되겠고요, 좋은 차도 사야겠고, 다 물질이잖아요. 예, 물질이 좋은 거예요.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그거면 다 된다, 그것뿐이다, 그것만이다. 그래서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물질에 딱 쏠려가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보이지 않고, 네, 그렇게 되죠. 어제 김소영 자매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 목사님을 만나 뵈러 갔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묻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심장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들은 아마 김소영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연락도 하고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병원에 가셔야 한다니까 인사차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김수지 자매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사님이 힘이 없으시니까.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양재훈 형제가 휴가를 내서 어제 또 같이 있었고, 네. 안자매가 그때 거기 있었던가? 안자매는 바로 끝나고 간 뒤에 다시 연락이 돼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 구기복 전도지를 수지자매에게 이 부분을 읽어라, 성경 말씀도 읽어라, 그렇게 해서 2시간을 복음을 전했는데, 집안의 정손으로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집안, 김씨 집안에 난리가 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할 수 없다. 그걸 완강히 버티다가 여러 사람이 협동작전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그 전까지는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 자매가 나이가 83이에요. 이정희 목사님 사모님하고 동갑이었는데 83인데 발발발 떨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영접 기도에 대한 아멘을 드디어 하고 나서는 아주 평안해지더라고. 참 많은 은혜가 있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우상숭배, 또 허탄한 것,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께서 하시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초강대국이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셨는데 신속한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헛된 계획들을 세워서 점쟁이들이나 요술가들에게 요행을 바라며 의지했었는데 혹 저희들이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참으로 주님 앞에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늘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주님께로만 집중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주인이시니 주인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표정에 우리들의 초점을 맞추어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어긋나지 않고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